오늘 빌립보 사람들 오후 시간에는 가이사집 사람들 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강해를 모두 마칩니다. 제가 이 마무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문 저하고 같이 교독했지만 헌금과 재정관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물질관에 관해서 쭉 기록되고 있는 구절인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 십수년 전에 제 안식년 때 우리 선배 목사님 자기 안식년 하도록 교환 목회하자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 5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에 2달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떠나가시고 제가 그 교회를 교환 목회한다고 2달 동안 담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즉 말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 미국은 집이 방들이 넓고 크니까 장로님이 방을 하나 내줘서 그 장로님 방에서 2달 동안 숙식하면서 제가 교회 목회를 2달 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터인데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2달 동안 그냥 거기 살고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그룹 낮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식년에 나오면 한국에서도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주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2달 동안 그러니까 8주 되겠죠. 모임을 좀 갖겠다고 해서 브런치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물질과 신앙 토픽을 그렇게 잡았어요. 물질과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여기에는 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던 물질관,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의 뭘 장악하냐면 경제관을 장악합니다. 그렇죠? 매매를 사탄이 못하게 해요. 이 매매 문제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꼼짝없이 사탄의 손에 장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미카엘과 함께 싸움에서 지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때에 최후까지 발악하는 것이 여러분들 돈주머니 쥐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그것을 쭉 강의했더니 집사님들이 속된 말로 다 뒤집어졌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러고 왜 이런 거를 다른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절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시험을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감정이 없고 내가 목회 안 하는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목회하고 감정이 있고 제가 여러분을 알죠? 여러분이 저를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수 없는 관계에 우리의 감정 사이는. 그래서 제가 부흥에 나가면 간혹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관해서 잠시 이렇게 다루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되면 이건 계약 성사되고 이거 물건 팔게 되고 이번에 취직하게 되고 이번에 컨테이너만 이거 해결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정말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가짜의 마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필요 없고 현재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가 되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때가 돼서 손에 주어졌을 때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 개인의 경험의 생애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줘서 정말 그 문제 해결했더니 이제 집이 아방궁 같으니까
도둑놈이 든다고 집 지킨다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게 생각되면 이분이 마음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시키지 사람이 거짓말시키지 않는다. 진짜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진짜예요. 안타까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몸의 건강 때문에 기도했다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 갖고 뭐하죠? 오락하죠. 전도하는데 육신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물질 좀 달라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쓰겠다고 해서 물질 생기면 선한 사업 합니까? 아니죠. 오락하고 쾌락하고 명품 사고 아파트 더 큰 평수 이사 가고 자동차 더 큰 거 바꾸고 계속 끊임없이 향락에 즐겨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인들 그들의 헌금, 그들의 헌신을 굉장히 특별한 단어와 특별한 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나 앞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 정리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은 그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목회예요. 돈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사방에 돕는 손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14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이 바로 당신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쓸 수 있는데 나를 훈련시키거나 나를 축복하시거나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아내를 쓸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선배를 쓸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독특한 어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여러분, 저것을 직접어법으로 너희가 나에게 돈 주었다, 헌금해 주었다, 너희들의 헌금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뜻이에요. 직접어법은. 근데 상당히 특이한 어법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 사도 바울은 괴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 맞으면 괴로워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이러면 괴로워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없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줬다. 물질 때문에 힘들었는데 함께 물질을 이렇게 보태줘서 고맙다는 그 뜻인데, 그럼 바울이 진짜 괴로움이 물질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서신을 몇 차례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낌 속에 바울의 괴로움은 그게 괴로움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이 바울의 괴로움의 모든 것이었지, 자기의 육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육체의 가시라든지 경제적인 궁핍이라든지 춥고 헐벗고 배고픈 것이라든지 동족 위험과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사도 바울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니까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에 진심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로 인하여 자기의 먹고 입고 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문물이 풍성해요. 괜찮게 살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향락을 위해서만 살아요. 교회 안에 심지어 성적인 타락행위, 부도덕행위가 있는데 굉장히 음란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도 않고 나가면 헌금 줄어들까 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바울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영의 것으로 섬김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근데 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마침 이해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의 헌금이 줄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고린도에 보니까 뭐 돈이 사치향락에 쓸 만큼 풍성하게 많은데 교회 안에도 흥청망청 이 분위기예요. 미안하지만 성도님들, 그거를 조금 걷어서 이쪽으로 조금 보내줍시다. 당신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육적으로 섬기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 갖고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활한 자가 돼갖고 자기 안 쓴다고 하면서 남의 돌려준다고 하면서 남 구제하는 척하면서 우리 거를 다 빼간다. 그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바로 그런 괴로움들이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그렇죠? 내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과 달리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그 일에 동역했어요. 잘했다, 고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문맥이 슬쩍 지나가지만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5년 전에 어떤 학생이 저 액취에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인도에서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해서 한국의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누구 소개를 받고 나한테 와서 등록금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5년 전에 해드렸어요. 학기 2학기 해드렸어요. 파키스탄 학생이 와갖고 도와달라 그래요. 해드렸어요. 후배 목사가 또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해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겠다 생각하고 했어요. 물론 매년 집시촌에 갈 때마다 도울 일이 때깔천지라 그러죠. 또 와갖고 나 조용히 좀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또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나한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애가 지금 당장 오는데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애 당장 먹일 우유조차 없다고 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까지 많이 있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양쪽으로 전개될 때 통전적인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가슴이 먹먹한 거죠.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나는 밥을 먹는데 밥 못 먹는 사람 때문에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막 목이 메는 거예요. 바울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움이 된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왜 신경을 그런 일에 써갖고 괴로운지. 저도 그래요. 때때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가정 더 신방하고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살피고 돌보지 왜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이 딴 데 돌아다니고 뭐 선교니 뭐니 이러고 정신줄을 다른 데다 놓고서는 우리는 안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는데 그게 목회 똑바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비난도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도 옳아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 줄 때 순종하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이거 복 못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 대신 계명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인 계명에 와서 6가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가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저게 이제 6가지가 이제 뒤죽박죽 됐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5번째 5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6계명이 살인, 7계명 간음, 8계명 도둑질, 9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 6가지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2번째 계명, 2번째 단락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그랬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보상한다. 약속은 끊어줄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줄래? 이러고 부탁하셨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을 경험해야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예수를 쫓았더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이 써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기적적으로 두 그물의 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쫓고 어떤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은혜가 안 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를 지적하고 싶었을까요? 자, 그가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쌓았을 것 같습니까? 말세에 내가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 지켰다 그랬는데 정말 다 지켰을까요? 쌓았을까요? 흘려보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 친구 못 알아듣습니다. 가장 영광된 자리,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부르는데 그 거룩한 초청을, 그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몇 푼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딱 120년 전입니다. 1898년도인데 프랑스 사람이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퀴리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받아서 부부지간에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퀴리 부인이 그 유명한, 여러분 아마 화학 시간, 생물 시간, 역사 시간에도 다 배우죠. 라듐을 발견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넣었는데 이게 0.1g인가 더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물체가 하나 나왔는데 라듐이 왔는데 이게 방사선 물질이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암 치료하는 어마어마한 치료제로 돼서 1g에 15만 불, 1억 5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받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이름이 베드로고 여자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피테르 퀴리라고 하는 남편과 마리 퀴리라고 하는, 퀴리 부인이라고 우리가 주로 하는데, 둘 다 남편의 아내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드로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었던, 선대로부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집안인 것이죠. 프랑스 사람인데요. 고민했어요. 야, 요거 특허 내면 내 인생 대박 나는 거다.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공개해서 나눠 써라. 이거 하나님 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는데 너의 사육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 준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허 내지 않고 공개해서 누구든지 그 비법대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쓰도록 열어서 가격을 하락시켜서 웬만한 사람 다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대박이죠. 내가 돈 벌어서 내 손 쥐고 선한 일 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 굶어쥐고 선한 일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놈 주고 미운 놈 안 주고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을 쓰면 되잖아요. 그것을 다 열어서 미운 사람이든 안 미운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16절 넘어갈게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이 보낸 헌금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써 있어요. 돈일 수도 있겠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칫솔, 치약, 비누 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물질 용역들이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때때로는 선교사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에 연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대통령이 뭐 부정축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이고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인지 구분하는 싸움이 이게 법적 시비 뇌물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와 똑같이 뭐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 영역의 사적 물질 지출과 공적 물질 지출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냐? 여러분이 제가 이쁘면 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저의 기분이 나쁘면 목사가 사치스럽고 교회 재정 제 맘대로 써 이렇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예요? 여러분 감정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의 인격적 릴레이션십, 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쓸 것을 보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해요. 그래요. 한 번 잘하는 것, 그죠? 한두 번 잘하는 것, 이것은 가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선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까지는 얼굴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런 위선과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진심으로 진짜다 하는 것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편지 보냈을 때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인들 너희들의 사업, 믿음의 사업이었겠죠. 그들의 성도의 사랑,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헌금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칭찬이 더 멋있어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갈수록 풍성해졌네. 처음에는 생색내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갈수록 마음이 쪼그라드네. 이게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목사가 나이가 먹고 좀 뭐 경제적으로 안정기세 오게 되면은 그냥 사생활의 영역의 편리함을, 사치스러움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과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처음 임직 받을 때 환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약발 얼마 못 가죠. 그런데 저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처음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한마디 염려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러면 좋겠는데 업앤다운 할까봐. 우리는 다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보게 되면 24절, 25절 저기 넘어가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 아름다운 섬김들,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들,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좀 굳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도중에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첫사랑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느끼는 것은 물질, 재능, 건강, 시간, 이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 소유의식이냐 사용의식이냐의 차이죠. 청지기는 사용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잠깐 와서 살다가 갑니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놓고 가요. 시편 24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즉 자연세계고 물질세계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 사용했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17절 18절로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격려하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좀 잘 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어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돈 잘 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의 쓸 것을 주었다 그러고 자기가 써놓고서는, 자, 저 17절 18절을 네 토막으로 구분해 볼게요. 자기가 받아놓고 바울이 뭐냐면 이거 오직, 나가는 only, 오직 너희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풍성한 열매가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둑놈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가 받아서 지가 써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이러고 마치 자기가 안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현대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저에게, 우리 교회에다가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내가 받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받으면 많이 가든 적게 가든 내가 시큰둥해요, 안 해 시큰둥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다고 드렸는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이쁘고 잘 안 내는 사람은 시큰둥하고. 왜? 내가 받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쓰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더 자라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자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직통계시적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심부름꾼으로 도중에 때때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받는, 그것은 바울일 수도 있고 사울일 수도 있고 뭐 1일일 수도 있고 2일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못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목회자들 마음속에 없는 것이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문제이겠죠. 성도들도 있는데도 혼자 먹겠다고 냉장고 3대 있어도 음식 넣을 데가 없어도 쌓아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없는데도 호세 부리느라고 집안 기둥뿌리 뽑아내면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오락하고 가정 망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떼끼니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조금 숨만 쉬면 사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갖고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복 받겠다고 빚지고 은행 융자내갖고 교회 건축원금 내고,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바울의 주된 관심이 내가 선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고상한 믿음을 귀히 여기고 칭찬했어요. 참 재미있는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불만 있으면 헌금을 안 하거나 또는 헌금을 돌려달라거나 다른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남지역 감찰에 15교회 하는데 한 9개인지 10개인지 11개인지 하여간 그 정도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증하고 온 성남중앙교회 정관철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서 있었던 분이 5천만 원 헌금했던 분이 나가셔서 2년 전에 그거 내가 헌금한 거니까 돌려달라고 점유권으로 예배당을 쓰시는데 전세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져갔어요. 또 2년 계약 때가 됐어요. 이제 4월 달이니까 우리가 4월에 거의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3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그래서 교회 비우고 손 털고 나가서 지금 가정에서 그냥 부부지간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헌금을 뭐 내놨다, 기분 나쁘면 돌려달라, 빼가고. 글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절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저는 귀샤되기를 좀 속된 말로 참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그 교회 교인들 다 정신 나갔구만. 이거 미친 교회도 있네. 바로 제 목장입니다. 제 교회이고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뭘 준다 그러면 되게 겁난대요. 전양반 또 제정신 들면은 또 시험 들고 돌려달라고 그러고 괜히 했다고 아깝다고 시험 들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교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겁이 덜컥덜컥 난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헌금을 크게 기뻐했지만 그 헌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에 유용한 과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들의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에 섬겼던 것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않아요. 목사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요, 뭐 내가 옛날에 목사님 3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평생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는 이 성도한테도 받았고 저 성도한테도 받았고 세월 지났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그리고 섭섭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가심으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죠? 장로니까 해야지,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직분자인데 11조는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100억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선을 기억하신다고, 놀부의 제비다리 고쳐준 걸 기억하신다고 그러실까요? 안 그러면 흥부의 제비다리 고쳐줌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굉장히 솔로몬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도서 11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흘러가는 물 흘러가 버렸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내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것이 7이든 하나든 10이든 카운트하지 말고 7에게나 8에게나, 그걸 꼭 7명 8명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확대 해석해서 6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범위, 7이 할 수 있으면 7하고 8 할 수 있으면 8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동네 사람들에게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 예화 가운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초등학교 때 많이 따라다녀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뭐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정권이 뒤집히다 보니까 또 뭐 상대가 인민군이 내려오고 뭐 일본 순사가 정권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제일 먼저 침탈당하는 게 뭐예요? 재산 몰수, 마녀 사냥 당하잖아요. 그러면 부농이었던 집안이 다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만을 위한 부자였다면 그냥 다 죽어 없어졌는데, 그래도 마을에 올라가서 굴뚝에 어디에 연기가 안 올라오나, 누구 집이 밥 못해 먹나 보고 굴뚝에 저녁에도 연기 안 올라온 집안에 머슴 시켜갖고 쌀 한 가마씩 집어넣고 이러고 마을에서 자작하게 소문나서 그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는 정권이 바뀌어서 성주들을 전부 다 이 부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일 때, 홍위병 시절처럼, 그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분 좋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래서 살았다는 사람 이야기 아마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돌아봤는데 재앙의 날에 7, 8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잠깐 볼게요. 양을 오른편에 놓으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야, 복받았다, 천국 가라, 이 얘기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르신 보고 마시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공치사 안 들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갑질 안 해요. 언제 그랬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였어요. 내게 베풀 힘이 있었다면, 내게 건강이 있었다면, 내게 물질이 있었다면, 내게 전문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 가지고 나눌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제 얘기, 개인적인 얘기에서 다 알지만 한 번 더 써먹어서 죄송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죠. 20몇 년 전, 26년 됐어요. 그 마을에다 시골에다가 달이 놔드렸는데 걔네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발 벗고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림 갖고 와서 마지막 주일날 송구영 씨 예배 주일 전주일날 저한테 가서 선물했잖아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달이 났다고 그 다리를 그림을 가져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전도와 섬김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 갔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들한테 섬김을 받았던, 그래서 섬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만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고맙다 그럴 거예요. 내가 당신의 눈물의 기도로, 당신의 전도로, 당신의 섬김으로 강팍했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땡큐,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사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계속 이어서 41절부터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죠. 천국까지요. 뭐 줄일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하고 헐벗을 때 옷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전혀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배만 부르면 돼, 이기적으로 돼지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똑같죠? 먼저 사람도 언제 그랬냐 그러고 이 사람도 언제 그랬냐 그래요. 여러분 결국 다 잊어버려요. 내가 악행을 했는데 악행을 했는데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성도를 섬긴 것과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제가 변환을 시켜볼게요. 투자. 이것이 너희에게 투자니라. 조금 더 좋은 단어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자. 여러분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즉 예금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19절 20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제 성경책에 항상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요 구절에 4장 19절에는 꼭 여기에 백지수표가 하나 끼어져 있어요. 이게 미국에 제가 갖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입니다. 선교사 시절에 선교비 조달하고 했을 때 우리 처제가 그 신한은행 뉴욕 지점장 할 때 자기가 지점장이니까 나에게 어카운트를 하나 열어줬어요. 내가 시민권자 영주권이 없는데도 워낙 이제 비지터 방문자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물 돈이 없으면 뭐 이거 펑크 내면 안 되니까 백지수표라 그래요. 여기다가 금액만 쓰고 날짜하고 사인만 하면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내면 그 금액만큼 찾는 거예요. 이걸 퍼스널 책이라고 미국에서 공공적으로 캐시우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다가 둔 이유가 바로 이 하나의 예화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때 79년도 때 영락교회 갔을 때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4장 19절에 이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퍼온 글처럼 제가 퍼 날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타주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통 졸업하면 자동차를 하나 조그마한 걸 사줘서 애들이 학교에서 차를 벗어요. 대학생 1학년 때 몰고 다니. 이거는 신발이니까 신발은 다 신어야 되듯이 당연히 대학생 때 되면 차가 있지요. 그래서 차를 사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한 2달 방학 끝나고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돼서 가야 되는데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자기는 카탈로그를 보고서는 차 어떤 차를 살까, 뭐 투도어를 살까, 포도어를 살까, 해치백을 살까, 뭐 트렁크 스타일을 살까 이러고 다 모아갖고서는 아빠가 부자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차 사줄 줄 알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 갈 때까지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아빠, 내일 제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알았다. 그러더니 오늘 나가서 사야 되는데 키를 결국 못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가는데 아들이 화가 났죠. 성경책 한 권을 딱 주면서, 야, 너 기숙사 도착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라. 그러고 성경책 하나 딱 넣어준 거예요. 이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성경책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죠. 왜? 화가 머리까지 끝까지 나니까 아버지가 차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줬다고. 나중에 방학 때 아들이 왔는데 차 안 사준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지금 심리전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어요. 너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봤니? 안 읽었어요. 성경책 어디니? 그리고 성경책을 거길 펼치는데 백지수표가 하나 딱 나와요. 네.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카, 뭐 램보르기니도 좋고 포르쉐도 좋고 뭐든지 써서 갖다가 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비유로 예화를 들으셨을 때 그 얘기가 저에게는 79년도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40년 전이 39년 전에 들은 이 설교 예화인데 지금도 기억나서 제가 퍼스널 책 만든 다음에 제 빌립보 4장 19절에 이거 꼽아놨잖아요. 이거 꼽아놓은 것 때문에 뭐 부적신앙은 아니에요. 부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꼽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줬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부도수표 없습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이 십자가의 형상이 아래색에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 붙잡고, 이 십자가 붙잡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된 말씀, 십자가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은 성취됐잖아요.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세세히 살피시는 우리의 생에 가장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때때로 물론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샘물입니다. 저수지는 퍼낸 양만큼 없어져요. 그런데 샘물은 퍼낸 양만큼 기적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더하기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덮여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 사랑 안에 산다면,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두 구절만 더 볼게요.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렇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네. 이건 샘물 법칙이죠. 저수지는 남을 도운 만큼, 돈을 쓴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쓰면 부자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반대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 되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거꾸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윤택의 초점이 내가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윤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윤택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으면 로마서 11장 35, 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구절을 띄우는 거예요. 제 설교를 쫙 듣고 기껏 1시간 들은 다음에 아, 헌금하면 복 받는데 그 얘기였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있었던 거, 드렸던 거, 헌신했던 거, 충성했던 거, 알았던 거, 그게 다 뭐예요? 만물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